창세기서 31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눠봤던 창세기서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끝으로 30장을 마치고 31장에 그 모든 소유에 대하여서 라반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의 행실에 대하여서 또한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과 그 야곱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조를 삼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구하였어 내 아버지 라반에게서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았다. 그 모든 부를 축적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서 31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그 어떤 말씀의 그 한 구절이 또한 한 단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마는 왜 우리가 이 창세기서 31장 1절에 귀추를 두어야만 하느냐. 이 세상의 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헛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요 깎아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 한 말씀 드려보기를 원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라는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허송세월을 보낸 세월도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를 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특히나 주일날 이 사람의 행색을 보면 이 사람이 먼 발치에서 봐도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 사람의 옷 매무새를 보면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다. 혹은 뭐 이런 것까지 뭐 제가 직접 갖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 사람은 아마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받은 자, 권사, 집사, 혹은 장로, 권사, 뭐 교회 교사, 교회 학교 교사, 혹은 전도사, 목사, 강도사 좀 돼 보인다 라고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렇게 보이는 행색을 갖춘 이들이요, 죄송합니다, 무단횡단을 해요. 네? 무단횡단을 해요. 뭐 그 밖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미스들에 대해서는 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봤지만 그런 이 땅 가운데의 도덕과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없었기도 했고 있었기도 했지만 제가 이 서론을 나누면서 1절에 딱 기초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해설가들은 창세기서 31장에 특히나 야곱의 행실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폭넓게 나눠볼 수 있는 오늘날의 강해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이 6년 동안 추가적으로 6년 동안 이 마지막 그 봉사,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봉사를 하면서 떠나오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떻게 했죠? 전에는 라반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27절에 30장 27절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되풀이하여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27절입니다. 어떻게 여겼느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면서 네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이어졌지요. 그만큼 야곱이라는 자신의 조카가 자신에게 대하여서 만사 가운데에 자신을 형통하게 해준 역대급의 이전에는 없던, 그렇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정말 귀한 유닛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뭐 종도 있고 노비도 있고 한데 그 모든 이들을 통틀어서 야곱만한 유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만한 캐릭터가 라반 자신의 삶 가운데 없었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소유욕이, 욕심이, 탐심이 그득했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그가 그때와 즉 27절로부터의 때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안색이? 라반의 안색이.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러한 야곱, 어떠한 야곱? 그러한 야곱이 뭐죠?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이 자신을 이전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귀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아들들이 갖고 있던 그 심중에 있는 의견들과 달리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라반이 야곱에게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네가 내 모든 소유를 훔쳤고, 그렇죠? 내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를 축적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된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서 28장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4절 그때 그러한 때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헬은 둘째고 레아가 언니죠. 그렇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로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요 늘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그렇죠? 나타내면서 자신 또한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즉 야곱과 라헬과 레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주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이 7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14년 그리고 그렇죠? 77 그러니까 27에 14에 6년을 했으니까 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셈을 했다는 건가?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 7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암시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시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나눠보게 될 것이에요.
이따가 또 다시금 나눌 거고요.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9절의 말씀 여러분들 집중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8절의 말씀은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았다라는 개념이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양떼가 그 라반의 소유로 있던 양떼들이 변화해서 그렇죠?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얼룩덜룩하고 그렇죠? 무늬 있는 것들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라반 자신의 그 삼촌인 외삼촌인 라반의 소유로 있는 것들 가운데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무늬 없는 것들이 그렇죠? 무늬가 있게끔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잉태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변하게 된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그렇죠? 이뤄낼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슈퍼내추럴한 현상을 통하여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일들을 통하여서 라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야곱의 소유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지금 야곱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심중에 있는 라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지금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나의 또한 외삼촌인 라반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허나 그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창세기서 24장 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금 살펴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이르러서요. 그렇죠? 그 새끼를 뵐 때에 이르러서 내가 꿈에 즉 야곱의 꿈에 눈을 들어서 볼 때 양떼가 순양 양떼를 봤는데 그 가운데에 순양이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대요. 여기에서 양떼를 탄 순양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도 교미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키는 것이 교배라고 하는데 교미 혹은 교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나 그런 번역판에서는 더욱더 잘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탄 것이라고 돼 있죠. 양떼를 탄 순양, 그렇죠? 순양이 암양을 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양떼 가운데에 암양에게 교미를 시도하는 순양들을 봤더니 뭐다? 어떻게 돼 있었다?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하반절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게요 어떤 속성을 또 갖고 있냐면요 이게 10절이잖아요. 뭐라고 쓴 거야?
순양 조금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까요? 순양은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랑지고 무늬 있는 것인데 암양은 뭐예요? 백지예요, 백지. 이게 오늘날 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큰 깨달음 중에 하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자에게요, 믿음의 또한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얼룩덜룩 점 있고 아롱지고 무늬 있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한 언약에 대해서, 야곱과의 그 딜에 대해서, 그 성사를 시켰던 그 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싫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라반도 야곱에게 어떻게 해보질 못했던, 정말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암양 원체 이 문이 없는 암양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그 씨에 또한 복음에 대하여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얼룩덜룩지지 않았던, 점 있지 않았던, 아롱지지 않았던, 무늬 있지 않았던 암양들이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지고 무늬 있는 것들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애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던 야곱은요,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귀추를 두고 봤을 때에 더욱더 이 말씀들이 믿음과 씨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10년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로 삼아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두드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거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요 구절이고요.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10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 천사라고 의미하면 되고요.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11절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장소, 그죠? 장소의 개념이 나와요. 그죠?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13절의 말씀 가운데요, 네가 거기서만 몇 번 나와요? 2번. 이곳 한 번. 그렇죠? 우리가 뭐 낱말 맞추기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11절로부터 13절까지 거기서가 두 번, 이곳이, 그죠?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또 한 번 나오고. 어떤 장소의 개념이 총 5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 1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중심 맥락을 잡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 해설가 분들이 이렇게 좀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방면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야곱은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그 뚝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을 11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설들을 일각에서는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기울여 있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 장소의 개념을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복과 섭리를 축소시켜버린 야곱의 행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서 27장의 말씀입니다. 45절에 이 라반에게 보내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단 말이에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눴고 어떻게 깨달았냐라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 그쵸? 그의 형 예서와 자신의 자신의 그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그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5장 23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태중에 그 쌍태가 있는데 내 태중에 이들이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천직 쌍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 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일어났던 그 빼앗는 사건, 그죠? 거짓의 입맞춤의 사건이 과연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람의 행실은요, 결국엔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정말 일강에서 해설들을 해설하시는 해설가 분들이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뚝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해석을 그쳐버리시면 복에 대한 그쵸? 주권이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주고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기 지금 신명기 28장과 30장을 보시면요.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에 특히나 30장에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28장 1절로부터 6절 30장 1절로부터 특히나 30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 28장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 30장이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 생사하복의 주권자의 대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오석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이나 몇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맥락을 아셔야 되고 그 인물의 일대기를 아셔야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해설가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거든요. 이게 자칫 생각하면 잘못하면 뭐냐면 이단들이 특히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수많은 이단들이 말씀의 한 구절만 갖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단들을 상대할 때 활용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활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냐면 그들이 제시하는 뭐 말씀이 뭐 계시록 20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계시록 20장은 1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록 1장만 읽지 말고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봐라. 적어도 20장은 읽어보고 그 20장 1절은 해석해야 봐야 되지 않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오늘날 나누고 있는 창세기서 31장뿐만이 아니라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은 이 오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다시금 말씀드려서 이 창세기서 31장 11절로부터 13절에 이곳 여기 거기가 총 5번이나 6번인가요? 총 6번이나 장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6번이죠? 6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합작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복을 너희가 한주시킨다. 한 개를 네가 두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그렇죠? 20년 동안이나 헛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신들의 자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신의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있는 그죠? 이 하나님 땅에 다시금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왔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충분히 엘리에셀과 같은 자신의 가문의 몸종을 통해서 그죠? 충분히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신부로서 청해 왔을 때처럼 정말 스카우트처럼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쫓겨가듯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형의 분노가 풀려. 그렇죠? 누가 다시 얘기할 때까지 좀
얼마 동안 가 있으라 그러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이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무슨 야곱이 하나님께 뭐 충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뚝심을 시켜가지고 뭐 영적인 뭐 흐트름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이 무려 20년이라니까요. 두 개 다 이제 서비스라고 해도 속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뭔지. 속아서 7년. 다시금 속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7년 곱하기 2 14년. 이 뭐예요,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안 겪어도 될 고초를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강해설 교육이기 때문에 강해 생활 40년. 이거 해야 돼요? 넉넉 잡고 가도 1년이면 갔는데 몇 개월이면 갔는데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테지만 이 40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몇 년 수개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문제였다라는 거. 그렇죠? 왜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렇죠? 자신들에 의해 이방 신들에 심취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죠?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되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한 장정만 70만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장정들이 70만, 그 수많은 잡족 플러스 알파 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가나안 7 족속 죽어요. 이들한테 먹혀서 죽어요. 그냥 밟혀 죽어요. 이 70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시고 때려 죽이기도 하시고 목을 베어갖고 죽이기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더 욕되게 죽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흐지부지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70만들이 왜 그 광야 땅에서 죽었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서 31장 11절로부터 13절의 야곱의 중심이요, 뭘로부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이 31장의 전개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합작품으로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거짓 입맞춤을 맞췄다라는 것을 왜 누락을 시켜 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출생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네 외삼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베델의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거기가 어디다? 베텔,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지 넌 내게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네가 한 줄을 뒀지 않냐, 한 개를 뒀지 않냐, 나의 집에 대해서.
네가 기름을 붓고 그 기둥, 네가 돌베개 삼았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지 않냐? 베첼이라고, 나의 집이라고. 거기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좀 이제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의 존재를, 나의 속성을 한계를 두니.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 구절, 세 구절, 심지어는 한 장, 그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무리수라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가 모르는 소리 하시네. 누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저랑 논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들도 이제는 정말 편가르기가 되네요. 라헬과 레아가요, 그 자신들의 그 중심과 자신들의 삶의 그 자취에 대해서, 앞으로의 자취에 대해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라반이 라헬과 레아의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라반과 야곱을 나눠요. 그렇죠? 그렇죠? 14절의 말씀이 라반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믿음과 경외함이 있는 것과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드러나죠. 드라빔 사건을 통해서. 만약 이 드라빔 사건이 없었다면, 특히나 라헬과 레아에서도 좀 볼 수 있죠. 합판죄 사건. 이러한 맥락들을 가지고서 라헬과 레아가 선을 그어버리는 사건이 도래가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들은,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야곱에게 대하여서 어떤 신부로서 청해지고 뭐 우리말로 따르면 결혼식을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팔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원어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원어를 해석한 것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이고 공동 번역이고 새 번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 큰 갭은 없을 거예요. 제가 살펴는 볼게요. 근데 팔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노동력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분깃이나 수요나 어떠한 행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렸다. 아들들은 또 반대죠. 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딸인 라헬과 레아는 이런 중심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오늘날까지도 근데 약간 이런 게 조금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는 조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잔존해 있구나.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을 때에 둘째인 라헬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전통이 아니다, 전례가 아니다. 그래서
야곱과 약속하고 야곱이 분명히 알 수 있고 인지하고 있던 대로 라헬이 침수에 든 것이 아니라 레아가 침수에 들었던 사건들을 또 보면 또 그 문화를 또 알 수 있고, 그 문화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특히나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네,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죠. 보이지 않게 언니가 뭐 시집을 안 가는데, 뭐 오빠가 시집을 안 가는데 네가 가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 그죠?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12아들과 디나를 포함해서 자신의 자식들의 것이니까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야곱과 레아가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일렀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즉 하란 땅에서의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그러면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뭐라고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의 행실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그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그래서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칼에 잡힌 자같이 끌려가지 않았어요. 라헬과 레아가 말했어요. 라반 당신이 자신의 딸인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마음에 들게 하였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레아와 라헬,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은 그런 중심을 자신의 아버지 라헬에게 가졌다. 그리고 편갈리기 가운데에서 마치 OX 퀴즈를 하듯이 갈라섰다. 누구 쪽으로? 야곱 쪽으로. 그래서 함께 함께 그 길을 나서서 그 베텔로 자신의 그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반증을 반론을 좀 제기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재밌게, 더 깊게, 더 확실하게 읽을 수 있겠지요. 27절입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냈겠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가려고 했던 야곱도 잡아서 이 31장 1절로부터 2절에 라반 자신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중심 맥락을 가지고 자신의 조카 야곱을 그렇게 천대했는데요. 이용했잖아요. 악용했잖아요. 봉사라는 개념은 성경 가운데에서 나와 있는 단어일 뿐이고 그럼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이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빌드업 즉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 악함도 정죄받을 하나님에게 정죄받을 이 악함도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빌드업. 선도 악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욕심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모르고 막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눴던 거 25장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때를 만들어내고 어차피 하나님 뜻이니까 자신을 속여가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자취들은 없는지 조금 살펴봐야만 되고요. 30절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30절이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이릅니다. 어찌 하여 내 신을 도둑질 하였냐. 오늘 또 나누게 된 오늘 아마 조금 이 31장을 다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하고 있거든요. 중심 사건들만. 뭐라고 그랬다고요? 라반이 야곱한테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드라빔.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 중심 사건들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을 이제 쓰는 거예요. 변증을 하고요. 변증과 더불어서 이 중요한 것이 드라빔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언약의 돌무더기 언약이지요. 정말 잘못 쓰고 있는 이것들을 좀 통해서 나눠볼 거예요.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냐. 근데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건 이제 나눠볼게요.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26장 7절의 말씀 참고하시면 되고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소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32절 변증을 하는 거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가운데에서 라반 삼촌의 것이 있으면은 내가 날 죽여도 돼요. 혹은 그것을 가져간 자가 누구이든지 그 자를 죽이세요.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아와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라반에게 야곱 자신이 받았던 불이익과 이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잖아요. 이게 그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세요.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환경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침뱉고 여러분들 따기 때린다고 같이 들러붙어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송사를 풀어주실 때가 있으니까요 조금 제발 좀 참고 남이 나한테 퇴 그런다고 나는 퇴 이러지 마시고 남들이 뭐 XX 한다고 그러고 나는 트리플 X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아질 이유가 하등이 없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나눠보기를 원해요.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죠? 36절에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책망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내가 없어진 게 있냐, 뭐 잘못한 게 있냐. 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계약 가운데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함구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 뭐 따질 것이 있습니까? 논쟁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삼촌과 내 가운데에 놓고 남들이 판단하게 하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공의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고요. 38절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변증 가운데에서 항변 가운데에서 중심 맥락이 나오죠.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맥락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난로 조금만 켜주실래요? 약간 추운 것 같은데 안 추우세요? 38절로부터 보면요 그 노동의 세월이 20년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41절에도 다시금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다. 봉사를 했지 않냐, 서비스를 했지 않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냐, 그렇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39절 물려, 그렇죠? 이리 때, 그렇죠? 그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병든 것,
혹은 물려갖고 이제 막 죽을뚱살뚱하는 거 안 가져갔지 않냐? 흠 있는 건 안 가져갔지 않냐?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여러분, 이 39절의 말씀 여러분들 어떤 말씀으로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의 수유에서 가져온 양들이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덜룩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라반, 즉 외삼촌인 라반이 자신의 소유로 삼고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사이는요, 그 사이를 3일길의 시간을 거리를 두고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서 가져온 양, 그렇죠? 들의 가운데에서 이 소유가 얼룩지고 점이고 아롱진 것들로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이 섬세하신 것이 뭐냐면 라반에게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그렇죠?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라반이 스스로 말할 때 이게 핑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거론 삼아서 야곱에게 책을 잡히지 못하게 못도 하셨는지 좀 보자라는 거예요. 못도 하셨는지. 다 얼룩지고 다 아롱지고 다 점 있는 것으로만 내셨어도 좋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흰 양을 가지고 가서 이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들을 삼촌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켜 볼 수 있는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충하게 하셨다. 그마저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속성. 왜? 지금 우리가 당장은 조금 남들보다 덜 받은 것 같고 덜 가진 것 같고 덜 복 받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변증함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환경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맡겨진 바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리브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에게로까지의 그 합작품, 죄를 할지라도 또한 깨달았을 거예요. 7년을 일하여 받은 것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짓행위 맞춤. 내가 내 형 에서를 속였지. 또한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누구와 함께? 내 어머니와 함께.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라고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아니하시는 그 행실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순박하세요? 그렇게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 순박하세요? 보자고요. 다른 거에만 상상 풍부해지지 말고. 7년을 섬겼어요. 그렇죠? 7년을 섬겨서 라헬을 받기로 했는데 레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야곱아, 예 삼촌,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라고 했죠.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땅 가운데 우리 문화가 있거든. 너 존중 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 언니가 시집을 가고 둘째가 가지. 둘째가 가고 어떻게 첫째가 가냐? 우리 그 도속 가운데에서는 그게 전통이 안 돼. 알았지? 이해하지? 그래갖고 이해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 닥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군요. 아쉽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그 심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에서를 그렇게 속여 먹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걸 볼 줄 알아야죠. 자, 각설하고 41절 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 총 토탈 20년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41절에서 분명하게 야곱은 계산하고 있지요. 변형을 통해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리이다마는 하나님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거 야곱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거 야곱이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에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라반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그 밤중에, 그렇죠? 그렇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12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베텔,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야곱이 깨달아야만 했던 그 기초, 그렇죠? 뭐였죠? 하나님의 복의 그 섭리를 한주시켜버렸던 리브가와 더불어 그 야곱, 그것을 본디 깨달아야만 하는 야곱을 우리가 나눴고요. 책망하셨나이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을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지금 라반이요 하나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우리 보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좀 나눠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네 거냐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라반이 네 거 아니에요 라고 해야죠. 그죠?
내 양떼여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아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3절은 31장 1절로부터 2절의 문맥과 상통을 시켜야겠죠. 그죠? 똑같죠? 그 지금 31장 창세기서 3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 이 43절의 라반의 중심 또한 그 라반의 아들들의 중심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44절 잘 보셔야 돼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아멘. 이 47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갈레스는요, 이 아람 방언으로는 이제 라반이 불렀던 대로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야곱이 부른 갈렛, 이것이 이제 증거의 무더기거든요.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사건을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43절로부터 이 히브리어 방언으로 그리고 아람 방언으로 이 지금 이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이제 아람어로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이루고 있던 것이 바로 47절의 각기 방언이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뭐 더 보면 나오겠지만 이 49절의 말씀을요, 이제 지금 야곱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그 돌무더기의 언약에 대해서 합류를 했지만 지금 이 49절의 말씀 즉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이게 도대체 뭔 행실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라 또 미스바라 불렀던 이 사건이 뭘로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스바, 하나님과 너 사이 가운데의 언약. 그러니까는 뭐를 참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 뭐 이게 될까요? 이게 뭐 이런 말이면 좀 알아들을까요? 3자 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도 알고 그가 하나님이고 너는 뭐 야곱이고 그죠? 나는 라반이고 그 가운데에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미스바라 부른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거에 대해서 난 분명히 알겠다. 지금 이 증거의 무더기 언약의 사건이 뭐가 잘못됐는지 난 정확히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43절로부터 또는 미스바라 불렸던 이 돌무더기 사건이 하나님, 야곱, 라반, 이 네 가지가 이 미스바, 이 돌무더기 사건 가운데의 핵심 슬러건이에요. 자, 슬러건이니까 샵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야곱 모르시는 분 있어요? 라반 모르시는 분 있나요? 드라빔 모르시는 분 많아요. 왜? 드라빔이 무슨 점괘를 알아맞추고 있는 뭐 우리 가문의 우리 집안의 우상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정확히 뭐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요, 뭐를 표현을 해야 될까? 글쎄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드라빔은요 한마디로 아무리 작게 말해도 자존심이에요. 제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사촌이든 뭐 조카든 뭐든 저희 집안에 한마디로 이 사랑방을 내줬는데 안방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한, 공식적인 권한이 바로 이 드라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다른 목숨은 잃을지언정 이거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게 점괘를 맞추고 주사위를 던지듯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잃어버리면은 명예든 소유든 그거에 대한 주권이든 그거에 대한 주장하는 그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집문서, 땅 문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도둑 맞았으니 지금, 응? 이런 말 있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지금 라헬이 지금 생리, 그죠? 생리 때문에 그것을 낙타 안장에다 깔고 앉느라고 그러면서 말했죠. 아빠, 내가 지금 생리를 해서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하면 용서하세요? 명분을 만든 거죠. 진짜 생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낙타 안장 밑에 깔려있던 드라빔, 라헬이 도둑질한 드라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또 동시에 라헬의 중심을 또 알 수 있었죠. 그것을 이제 야곱이 몰랐지만, 드라빔을 지금 도둑질 해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서 이 돌무더기를 쌓고 미스바라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야곱과 자신 라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드라빔 때문에 이 명분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섞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박대가 그 박해 뭐 그런 건가 봐요. 대하거나, 그죠? 막 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 그러니까 이걸 왜 라반이 걱정하냐고요, 그죠? 언제부터 그렇게 그죠?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그죠? 아니요, 14년은 그렇다고 쳐봐요 우선, 그죠? 나머지 6년 동안 한번 눈코 한번 비추지 않았던 삼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찾으면서? 드라빔을 찾으면서. 이거는요 제가 뭐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50절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이 낳았던 그 베델,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이 하란, 가나안, 세겜, 베델. 지금 여기에서 38선을 거버리지 않는 거예요. 38선.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2절.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제 38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웠어? 라반에게 드라빔이 얼마나 굉장한 토템인지, 그죠? 토템인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하는 이 돌무더기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 누가 못하나요? 여러분 못해요? 다 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복 받는 방법을 모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낭독은 하면서 합독은 하면서 그 의미는 모르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기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읽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드려도 아는 분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받기 일로 치부하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는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실추되는 거예요.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망 없어 보이고 날마다 빛을 잃어가는 우리라고 해서 다 같이 손 놔버릴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난 분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한마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적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이들은 소망을 잃어갈 것입니다. 빛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와 같은 이들이 손을 놓지는 않아야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해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기, 환하게 비춰지는 법입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질수록 그 얇고 가냘프 보이던 빛은요, 더욱더 굵고 환하고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저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 유일한 소망과 빛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5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저는 라반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느냐? 그들은 받고자 함도 아니요 받을 필요도 없으며 받기도 싫어하거늘 너는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한 명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였느냐?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또한 우리에게 서로에게 축복과 복을 더할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집 베텔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을 경계를 두지 마세요. 한 줄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요, 제 안에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또한 축소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14년 그리고 6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년과 같은 좋은 맥락에서 보면 인내고 환난이고 연단이지만 불순종하여서 받는 상당한 보응이라 생각하십시오. 양쪽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자신의 깨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르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 때는 도적과 같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실런지, 언제 우리에게 그 백보자 심판이 더해질런지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는 땔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며 전파하며 따라가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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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